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에 쭉 묵상을 해왔고 이제 내일이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이 고난당하는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내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 잘 따라와라.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로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믿음의 삶,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절대 실패가 없으니 망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힘내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격려하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 신앙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기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잃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사실은 세상 살면서 좋은 것들, 숭고하고 아름답고 지킬만 하고 훌륭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해요. 잘 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로 교회들은 보수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가부장적인 체제를 벗어나고 있는데도 잘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설거지는 여자만 합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도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정교회 사제 가장 높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푸틴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 사회 시스템이 쭉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는 미국의 근본적인 복음주의는 백인,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외에는 다 나라에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교회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숭고하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훌륭해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지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면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너무 멋있죠?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따른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법을 따르노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성경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구나.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높은 자리 위에 서려고 하고 예수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네. 안 웃으시네요. 이 복음의 비밀이 진짜 큰 거예요. 오죽했으면 베드로 전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천사들도 그거 연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의 신비가 큰 거예요. 근데 복음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 하다가 비복음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가르쳐주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 따름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 당시에는 로마와 황제의 권력, 보편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영광스럽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비하하게 만들어. 예를 들면 TV를 볼 때도 그래요.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TV를 보면 정말 제가 TV를 보다가 세상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TV에는 전부 다 예쁜 애들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애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 세상만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그래서 오징어란 말 쓰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남자 여자 다 뭐 엄청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익숙해 있으면 나는 왜 이거 못 찾지? 나는 왜 그거 못 입었지? 나는 왜 그거 못 들었지? 이런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굉장히 잘못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제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고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비하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저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면 그 하늘 위에는 천사들이 떠 있고 계곡과 평지와 모든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저 보이지 않는 끝까지 쭉 있을 텐데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좀 핑크색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고 머리 하얀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너 외모가 그 모양이고 키가 그만하고 너 그거 가지지 못했고 계속해서 우리를 비하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중에 조금이라도 갖추면 어떻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 몰아내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그 복음은 하찮게 들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보다 내가 갖지 못한 그 작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무엇을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 그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세보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사탄은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하늘 올라가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그 좋은 보좌 버리고 내려오셨느냐? 왜 포기해야 돼? 우린 다 높아지고 싶은데 예수님 왜 낮아지셨어? 우린 다 깔끔하고 싶은데 왜 손에 더러운 것 묻혀? 우리는 편안하고 싶은데 왜 귀찮아져야 돼? 이런 말들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런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것은 나는 사탄의 미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저항이다. 사탄의 미혹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삶에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성도에게 어떤 승리가 있습니까? 교회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까지 세상 영광, 바벨론의 영광을 차지한 짐승과 짐승을 따르던 자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로마의 황제 밑에서 사치품을 팔고 그것을 누리던 자들이 망하는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던 악한 영도 심판을 받는 장면까지 있었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해요.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교회라는 모습으로 우리 성도로 하나님으로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미 임한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진 우리에게 진짜 영광 새 예루살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림을 이 그림을 통해서 그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아갈 도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워도 우리가 들어갈 곳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공간의 독특한 장소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자기의 죄를 제사 지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으로 덮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나를 살려줄 것 같고 나의 미래의 보장이 되고 내 삶에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좋아서예요. 필요해서 그래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고 무엇을 갖추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미래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건강이나 좋은 직장이나 삶의 여유나 건강한 관계나 안전한 공동체나 이런 것들 찾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목표로 살아가면 우상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바벨론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돼요.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큐티 나눔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강의할 때 한 분이 제 건강 상태를 그때 제가 막 회복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업하다가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때를 기억하시고 최근에 인터넷에서 뭐 보고 이거 좋은 거 있는데 제가 사드릴 테니까 그 주소를 달라고. 근데 어떻게 학생 걸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겠다고. 그랬더니 계좌번호를 적어달래요. 그래서 아니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게 제 기억에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 날 그 물건을 누가 저한테 주셨어요. 오 너무 신기하죠. 네. 아 큐티가 전파가 안 됐나요? 제가 적어놨는데 자세히. 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는 사실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차였어요. 차.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에게 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쓰는 차가 있고 사역을 위해 쓰는 차가 있어요. 이 사역을 위해 쓰는 차가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차가 필요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넘은 차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차도 벌써 이제 만 6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많이 낡아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달리다가 부서질 것 같아요. 대시보드가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헝겊으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타이어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없애야 되나, 폐차해야 되나. 근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고, 유지하기는 부담이 되고, 또 왜 그렇게 분기마다 반년마다 이렇게 세금 내라고 나오는지 그것도 부담스럽고, 또 1년마다 보험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를 갈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든든한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편할 때 와서 계산하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생일 뒷자리가 6인데 월요일 날 이제 그 나라에 돈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제가 그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나라에서 타이어 가려고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갈았습니다. 제 거에다 조금 해갖고 애들 것까지 해서 이렇게 갈았어요. 그래서 이 결제가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거 나라 빚 늘어나는데 왜 자꾸 주냐고 그러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타이어 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제 아내 타이어를 보니까 제 거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차를 가지고 왔더니 차 당장 운행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내 짝 다 갈아야 된다고. 이건 더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든든한 신용카드를 믿고 결제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교회 윤리강령을 어기고 더 많이 주셨어요. 교회 윤리강령 어겼다고 비난하거나 처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신방 열심히 다녔더니 또 가족들 식사하라고 몇 분이 얼마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딱 맞췄어요. 신기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하는데, 우리는 제가 이제 제 몸의 세포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제 몸의 세포는 제 몸 안에 있어서 제 몸에서 공급하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양분을 받으며 살아가요. 근데 얘는 저를 몰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왜 더 없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뭐 되는 겁니까? 암세포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쌓아놓으려고, 다른 사람 사용할 거 내가만 사용하려고 하고, 나눠줄 줄 모르면 암세포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고, 그거 갖춰야지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야지 부자인 것 같고, 그래야지 영광을 얻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하기도 하고 힘이 없고 더군다나 나쁜 놈이 다 뺏어가기도 하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난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도 그렇게 살아야 잘 살 것이라는 사탄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 깨어진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맞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제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한데 그 당시 계시록의 배경이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태양, 달, 뭐 빛을 비추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신이에요. 아폴로, 뭐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근데 그런 거짓 신들이 다 힘을 잃을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는 그렇잖아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빛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빛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종말이 임하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 하늘 이곳으로 내려올까요?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휴거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미혹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휴거를 말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께서 천사들과 영광으로 하늘에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들려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다고 우리가 딴 곳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그 세팅에 보면 이미 온 나라가 그대로 있고요.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 예수님이 비치기 때문에 항상 낮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관을 완전히 바꾸죠.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을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인종, 내가 뭐 백인으로 태어나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그 피부가 검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요. 왕들도 예수님 믿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난해도 예수님 믿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조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속된 것은 뭘까요? 이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런 뜻인데, 이 속된 것을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성경의 용어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계명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따르게 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 주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딴 사람 보고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로 드신 것이 이 먹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담배 피우면 사람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해석이 필요하지만 담배랑 거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교회 못 와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서, 죄인이어서. 교회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전통의 문제지, 이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너무나 큰 죄인이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속된 것은 뭐냐면, 나는 거룩하고 너는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옷을 입고 이런 인종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 그걸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 탐욕,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나간다고 뭐 탐욕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된 것이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이외에 다른 것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어떤 법과, 불교처럼 내가 수양해서 어디에 이르는 것과, 세상처럼 철학과 정치와 교육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력구원의 방식이 다 속된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걸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겐 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소위 잘 산다고 하는 생각들. 바벨론에게는 권력도 있어요. 거기에 고개 숙이게 해요. 바벨론에게는 황제도 있어요. 황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내 삶을 위협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부와 영광과 성공과 안전한 미래와 보장된 삶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도성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성공하라는 사탄의 미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쟁도 하기 전에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는 바벨론의 영광 다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속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싶으시죠? 그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존귀하고 싶으시죠? 인정받고 싶으시죠?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권능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려고 아무리 아등바등 거려봐야 그거 가질 수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게 하려는 게 목표가 있지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부와 귀와 영광과 권능이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영광 갖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넉넉하게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한두 가지 없는 것으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은혜를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품 295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없다고 연약하다고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품 295번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